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저는 지난 저녁 9시 반쯤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3시 출발해서요. 오는 길 평안했고요. 또 은혜 중에 잘 도착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정이 되고 성도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평안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 29일 월요일 새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훔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죄악의 화려함도 수치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선언의 말씀이죠. 한때 세상을 정복하고 가장 화려한 제국을 자랑했던 아수르가 자신의 힘과 부와 권력과 능력을 자랑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화려함의 실체가 죄악과 폭력으로 세워진 것임을 하나님이 만천하에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세상은 화려하고 뭔가 조금 아름답고 좀 굉장히 좀 괜찮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successful,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화려함이 그 무엇 위에 세워진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권을 챙겼나?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권력을 쟁취했나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 위에 세워진 번영은 절대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수치와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으로 성공했는가 보다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을 통해서 죄악으로 싸운 화려함이 반드시 수치와 멸시, 진노와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명백한 사실 하나를 오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피해 성읍에는 반드시 수치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 성읍은 피로 값을 주고 산 성읍을 말하는 거죠. 그 성읍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굉장히 화려해요. 커요. 그런데 그 성읍이 이루게 된 그 재원이 뭐였느냐? 남의 걸 약탈하고 남을 정복해서 빼앗고 그걸로 이 성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을 바로 피해 성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룬 성읍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통해서 약탈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읍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수치가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칙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당시 이 니느웨를 1절에서 이렇게 불러요. 화 있을진저 피해 성이요. 여기서 다시 말하면 피해 성이라는 이 말 단순히 전쟁만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의 뜻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과 폭력과 약탈과 살인이 그 도시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지은 사람, 죄악을 범한 사람이 그 성에 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성에는 죄악이 없이 정직하게 산 사람이 성읍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 성읍의 주인이 누구냐? 남의 걸 빼앗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을 상해하던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참혹한 전쟁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기록이 돼요.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채찍 소리, 병거 소리, 말 달리는 소리, 칼과 창의 소리. 그런데 이 니느웨는 이런 공포를 통해서 세계로 사실 지배했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달리는 병거 소리, 그리고 말 달리는 소리, 부딪히는 창과 칼 소리, 그리고 말을 채찍을 해서 그저 막 달려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채찍 소리만 들어도 말 달리는 소리만 들어도 야 지금 저 핫소리가 쳐들어온다. 우리 빨리 숨자. 그러니 혼비백산해갖고 숨는 우리 한번 전쟁 영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드라마에서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패배한 민족을 잔인하게 다루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피를 흘린 그런 동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악함을 저지른 일이든 간에 선한 일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죠? 음행이 많고 마술이 많으며 그래요. 이 말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많은 성읍, 죄악이 많은 도시에 반드시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음행이에요. 음행은 뭐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인간과 성적인 이것을 음행이라고도 말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거고, 첫째로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내가 법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걸 바로 완전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거짓된 우상을 섬겨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절해야 되고 거기에 맹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여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우리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 오직 김정은이야 되잖아요. 그 나이 44 간 넘은 얘를 70살 먹은 노인들이 옆에서 하고 그냥 입을 막으면서 이러고 글씨를 쓰고 그게 그 김정은의 그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죽기 싫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여러분,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지도자 말 한마디가 바로 그 나라의 법이다? 옳은 것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릇된 것이 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권력을 남용하는 거잖아요. 이걸 바로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정치적인 외교를 의지했다는 말씀이죠. 인간적인 힘과 권력과 강함을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았대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내가 만약에 적으로 삼으면 나는 금방 죽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적으로 삼았다니 살라고 그런 짓 하겠어요? 이미 그거는 죽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것은 이미 정해놓은 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한 나라를 대적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최강의 나라라고 그래요. 만약 그런데 미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미국을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를 보시고 지금 중국을 보세요.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그리고 페루를 보십시오. 등등의 주변의 나라들이요, 포악을 일삼던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백성들은 피폐해버렸고요. 결국에 지도자는요, 수치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뭐냐? 백성을 탄압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탄압하고 멸시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화려함을 벗겨버리시고 온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해요. 세상에 칭찬하는 영광이 하루아침에 부끄러움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의 신앙의 모습보다도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더 귀하고 소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지만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다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들을 보통요, 무슨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바로 계급이 아닙니다. 이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은 직분이 세상 말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이요, 내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어야만이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급입니다. 목사보다 더 올라갈 직분은 없잖아요. 세상 말로는 그래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요, 제가 목사로서 내 직임을 다하지 못하고요, 나 이거 바빠가지고 이거 좀 쉬어야 되겠고요, 나 이거 뭐해서 일이 있어 일해야 되겠고요, 뭐 하면서요, 내 멋대로요, 주일날 설교도 갑작스럽게 나 못하겠다고 말하고 등등해서 내 직무를 유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저를 목사로 보겠어요? 똑같잖아요. 교회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도 똑같잖아요. 교역장 직분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서를 맡아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사명의 의식이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적으로 우러나오는 헌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하지 못하면요, 그 직분의 사역을 오래 감당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면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은요, 외형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시험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겉으로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마, 너 이거 삐졌잖아. 너 이거 섭섭하다고 이랬잖아. 이거 했잖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것은 먼저 내 양심이 내가 알아요. 왜 저도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저한테 하면은요, 야, 저분이 왜 저러지? 나도 속에 시험이 들어요. 목사라고요, 그 모든 것을 괜찮아요 하면서 완벽하게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 자신도 상처를 입고 시험을 당합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지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힘주셔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목사님 저분 원래 저래요. 그러면 목사님 이해하세요. 그 좀의 위로가 되겠지요. 그러나 진짜 위로는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너 내가 어떻게 수치를 당하고 멸시당한 거 알지? 발과 벗겨졌어. 채찍이 맞았어. 내가 죄가 있었니? 너희들의 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진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너를 세운 것이 뭐야? 너도 억울한 누명도 쓸 수 있어. 수치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끝내는 내가 네 편이야. 너를 도울 것이야.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죄는 처음에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수치로 돌아온다는 사실의 교훈을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두 번째로 8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좀 이상한 이름이 나와요. 노아문이라는 거예요. 노아문처럼 교만한 자는 반드시 몰락을 한다. 자, 니느웨가 한 가지, 하나님이 이어서 니느웨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노아문보다 낫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노아문은요, 당시 애굽의 수도 중에 하나인 매우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나일강 천변에 있는데 그 나일강이 방어막이 되어줘요. 그래서 주변 다른 나라들이요, 그 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니까 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들을 쳐부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어막이 좋은 그런 지역의 노아몬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동맹국을 삼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떻게 됐죠?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큰 도성을 쌓고 내 성벽을 쌓고 인간의 무슨 테두리를 쌓아놔도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일장춘몽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부시면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구절에는 노아몬의 강한 배경을 기록합니다. 구스와 애굽, 붓과 룻 사람들과 함께 동맹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소용없었다. 그런데 10절에는 더 충격적입니다. 노아몬은 포로가 되었대요.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했으며 귀족들은 사슬에 매여서 끌려갔다 그랬어요. 니느웨가 그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하지만 하나님은 너 노아만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너도 노아문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지 않으려면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너도 취하고 숨을 것이다.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어디에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취해가지고요, 노상에서요 들어놓아가지고 잠을 자면서 신발을 벗어놓고 벽에로 삼고요, 그 웃돌이 벗어갖고 이불을 삼으면서 마치 이 세상이 다 내 집인 것처럼 그렇게 무아지경에서 술 취해가지고 잠을 자는 분들 종종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종종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옆집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옆집에서 살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그 도둑놈 놀이를 하는데 내 친구 하나가 술 먹고요, 나무집에 들어가 잤는데 그 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돌아온 줄 알고 재워줘서 아침에 보니까 나무 녀석이요. 예. 그런 옛날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결국 취하고 숨으리라. 이 말은 뭐죠? 니느웨도 노아문과 똑같이 길을 걷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만의 특징은요, 과거의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에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이 바로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괜찮다. 건강도 그래요. 하는 일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뭐돼요? 나는 괜찮다. 이 말은 뭐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이너프라는 충분하다는 것은 바로 교만으로 달아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만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내 자신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었던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과 내 인생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그때 실패한 원인이 뭐였지? 내가 교만했었어. 내가 자만했었어.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그때 돈의 노예가 돼서, 그때 세상적인 것에 내가 취했었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인간의 관계도 아닙니다. 인간 그 누구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줄다 할지라도요, 그 훌륭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뒤에는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요, 내 옆에서 절친한 내 친구가 나를 도와주다가도요, 경제적인 여력이 없고 자신이 힘든 일이 당하면 나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끝까지 의지할 존재가 못 돼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절친이다 그런데요, 그 절친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 언제 내가 그 친구한테 배신을 당할 줄 몰라요. 먼저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절친으로 삼으시고 경외하고 그 친구를 주 안에서 사귀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바랄 것 없고요, 내가 그 친구한테 주어야 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오래가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으면요, 그건 언젠가 종치는 날이 있어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 이익이 없는데요, 우리가 그 누가 세상 끝까지 사랑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은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럴듯하게 생겼어도요, 자기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점 깊어지면요, 힘들어져요. 이게 인간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훔수 3장은요 니느웨의 심판을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줄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거짓이 성공처럼 보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자신감을 가장해가지고 점점 나에게 다가와서 내 인간적인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하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의 죄악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자만과 억누름과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악으로 얻었던 영광은요 수치가 된다. 그리고 교만으로 쌓은 성은 결국에 무너지고 만다. 그러게 우리는 겸손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힘입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노래하면서 감동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세상의 화려함보다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보여지는 겉의 모습의 성공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기대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내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내 성도들에게요. 바라기는 여러분, 죄악의 화려함이 수치가 되지 않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얻었던 화려함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교만과 자기의 의의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 자만과 교만으로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질고 때문에,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루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서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는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화평의 축복이,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축복이 날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을 거룩한 주일로 시작하여 오늘 월요일 아침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합니다. 금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피차에 오가는 소식이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요 아름다운 은혜의 소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한 주간의 재료한 기간에도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축복해 주시고, 떨어지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 곁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부족함 당하지 않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각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